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루 일과를 마무리하고 우리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으로, 사모함으로, 갈급함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머리 숙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령님으로 가득해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듣는 마음 허락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을 더욱 알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주님을 더욱 닮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인사하고 싶은 말은 네가 좋아? 그냥 너라서 좋아 이건데, 이거 나의 것으로 하기에는 너라고 해야 되니까 좀 불편할 것 같고요. 우리 집사님, 장로님 좋아요. 우리 집사님이라서, 우리 장로님이라서 좋아요. 그렇게 맞춰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주보에는 시편 8편으로 나갔는데 본문을 바꾼 게 아니고 주보 작업하는 그분이 잘못 기재를 하신 거예요. 저는 그 전에 이미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을 본문으로 말씀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잘못하신 거예요. 자,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대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최근 종영한 드라마 중에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라는 긴 제목의 드라마가 있습니다. 줄여서 모자무싸라고 하는데요. 영화계를 배경으로 인간 내면의 무가치함에 대한 고민과 싸움을 주제로 한 작품이에요. 남자 주인공이 20년째 데뷔하지 못한 영화감독 준비생입니다. 주변 친구들이 성공하는 것을 보며 시기와 질투 속에 괴로워하다가 자신의 진짜 가치를 발견해가는 과정을 담은 이야기인데요.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라는 제목이 저에게는 와 닿았어요. 생각해보면 우리 인생도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고 또 아무 문제 없어 보여도 그 내면에서는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성공한 사람, 늘 밝아 보이는 사람,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자신의 가치에 대한 고민과 갈등, 그리고 보이지 않는 싸움이 있어요. 거친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걷다 보면 어느 순간 패배감과 허무함이 찾아와서 내 영혼을 사정없이 흔들어 놓을 때도 있죠. 사람은 존재만으로 존귀하고 아름답지만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비교하게 만들고 성공과 성과로 사람의 가치를 평가합니다. 때로는 우리 스스로를 무가치한 사람으로 여기도록 만들기도 하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요. 너는 누구인가? 너는 누구인가? 우리 26절과 2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이 말씀 보시면 26절과 그대로 띄워주세요. 26절과 27절 사이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27절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행위를 기록하고 있고, 그 앞에 26절은 창조하신 행위가 아니라 사람을 어떻게 만들지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논의하는 장면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엄청난 신적인 계획과 능력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다른 세상을 만드실 때는 어떤 계획이나 이유를 밝히지 않으세요. 유독 사람에게만 그분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또 그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는지 그 창조 의도를 드러내십니다. 그만큼 사람이 특별한 존재라는 거겠죠. 우리가 누구냐면 삼위 하나님의 닮은 꼴입니다. 옛 복음성가죠.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우리 한번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하나님을 본 것 같습니다. 이게요 그냥 기분 좋으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미니미이고 주니어인 거예요. 하나님 닮은 꼴인 겁니다. 여기 형상과 모양, 이 두 단어는 사람의 특별함을 설명해 주는 단어예요. 신학자들마다 이 형상과 모양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피력합니다. 이레니우스라는 학자는 형상을 인간의 질적인 면, 이성과 인격이라고 말했고, 모양은 초자연적인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모양은 초자연적인 것이다. 그러면서 사람의 도덕적인 면을 초자연적인 것으로 설명을 합니다. 우리하고는 생각이 좀 다르죠. 우리 같은 경우는 초자연적이다 하면 하늘 날아다니고 장풍 쏘고 지구를 땡겼다 놨다 하고 그런 걸 생각하거나 아니면 초능력 이런 걸 연상할 텐데, 이레니우스는 인간의 도덕적인 면을 초자연적인 것으로 이해를 했어요. 남들을 위해서 사랑을 베풀고 좋은 일을 하고 나쁜 일 하지 않는 것, 이런 도덕적인 것이 초자연적인 것이라고 말한 거죠. 헤르만 궁켈이라고, 이 사람은 자유주의 신학자입니다. 창세기 5장 3절,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형상이 인간의 몸, 그러니까 이게 겉으로 보이는 이제 외형과 관계에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이 외모에서 하나님을 닮았다는 거예요. 이런 모든 주장들이 다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죠. 형상과 모양, 이 단어는 동의어입니다. 같은 뜻을 담고 있어요. 창세기 1장 26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여기서는 형상이라는 단어도 나오고 모양이라는 단어도 등장하죠. 27절에서는 모양이라는 단어는 사라지고 형상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창세기 5장 1절과 2절을 보면요,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모양대로 지으시되 뭐가 빠졌어요? 형상이 빠졌어요. 형상을 빼먹은 걸까요? 그렇지 않겠죠? 이게 동의한 겁니다. 형상이나 모양이나 같은 뜻이에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다는 이 사실이 너무 중요하니까 그 말을 반복하는 거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형상으로 창조되었다. 근데 같은 말씀에 좀 지겨울 수도 있으니까, 지루할 수도 있으니까 동의어로 같은 의미의 다른 단어로 바꿔 쓴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은 같은 의미다, 다른 의미다? 같은 의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형상과 모양이 같은 뜻인 건 알겠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무슨 의미일까요? 트리블이라는 여성 신학자는 하나님을 어머니라고 부릅니다. 바로 뭐가 생각나세요? 하나님의 교회가 생각나는데, 제가 찾아보기로는 이분이 하나님의 교회하고 연관성은 발견하지 못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왜 그러면 하나님을 어머니라고 부르냐면, 하나님께는 성이 없죠. 하나님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니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든 아니면 어머니라 부르든 무슨 상관이 있냐. 나는 여자니까 하나님을 어머니로 부르겠다. 그 다음 이야기가 이분 주장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니지만 남성성도 갖고 계시고 여성성도 갖고 계세요. 그래서 사람을 만들 때 남성과 여성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남성과 여성으로 구분되는 게 하나님 형상이다라고 이 트리블이라는 신학자가 이야기합니다. 문제는 남성과 여성으로 구분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면 동물도 뭐가 있어요? 암컷과 수컷이 있죠. 그러면 동물도 무엇으로 창조된 거예요? 어려우신가요?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된 거예요. 이 신학자의 그 주장에 따르면. 이러면 사람의 특별함이 어디에 있나요? 하나님의 형상에 있죠. 근데 암컷과 수컷으로 구분되는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사람의 특별함이 어떻게 될까요? 반감되고 사라집니다. 사람이나 동물이나 똑같아지는 거죠. 비꼬는 게 아니라, 가정에서 이제 강아지나 고양이 키우는 분들 계시잖아요. 이 신학자 주장대로라면 우리 가정에서 우리 함께 살고 있는 우리 딸, 아들, 막내, 얘네들이 진짜 우리와 똑같은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거죠. 이게 말이 되나요? 적절하지 못한 생각이에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4장 2장을 보면 좀 긴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신의 형상을 따라 지식과 참된 의와 거룩함으로 입히시고 마음에 기록되게 하시며 그것을 행할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변할 수 있는 그들은 범죄할 가능성 아래 있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그들은 마음속에 쓰는 법 위에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으며 그것을 지키는 동안에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행복이 있었고 또한 피조물을 우리가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고 할 때 하나님 형상은 이 앞장인데요, 지식과 의와 거룩입니다. 그러니까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고 의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거룩으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기능이 우리에게 부여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 형상인데 아담이 타락하는 순간 이 형상을 상실합니다. 지식과 의와 거룩함을 잃어버려서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 뜻에
반하는 삶을 살게 돼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창세기를 보시면 하나님 형상의 또 다른 측면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신앙 고백서에서는 하나님 형상이 지식과 의와 거룩으로 창조됐다라는 점을 강조했다면 이 창세기 말씀은 또 다른 측면을 강조하는데 26절을 찬찬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에서 강조하는 하나님 형상은 무엇일까요? 다스리게 하자입니다.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다스리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22절과 28절을 비교해 보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네, 22절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신 말씀이고 28절은 사람을 지으시고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와 사람을 지으셨을 때 하신 말씀의 그 내용이 비슷하죠. 동일하게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에게만 이 말씀을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 만드신 세상을 향해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차이점도 있어요. 사람에게만 추가로 하나를 더 덧붙이세요. 뭐라고 더 말씀하시나요? 다스리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 다스림이 다른 피조물과 구별되는 하나님 형상으로 만든 사람에게 주어진 특별함입니다. 고대 메소포타미아 신화에서는 마르둑이라는 신이 티아메트라는 신을 죽여서 하늘과 땅을 만들어요. 티아메트는 악마 신입니다. 용처럼 생겼어요. 티아메트를 죽여 하늘과 땅을 만든 후에 젊은 신들이 마르둑을 찾아와요. 신들이 두 그룹으로 나눠져 있었거든요. 나이가 많은 신 그리고 젊은 신, 이 두 그룹으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젊은 신들이 이 어르신들에게 술과 음식을 접대했어요. 힘들었나 봐요. 젊은 신들이 마르둑에게 부탁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연세 많은 신들 섬기느라 너무 힘들었다. 고생이 많았다. 이제 사람을 만들어서 우리가 하는 역할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쉬면 좋겠다. 그러자 마르둑이 킹구라고 코브라 모습을 한 티아메트의 사령관을 죽입니다. 죽여서 그 몸에서 나온 피와 진흙을 섞어서 인간을 만들어요. 이렇게 만들어진 인간에게 신들이 하던 모든 일을 맡기고 신들은 편히 쉬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부를 때 사비지맨, 야만인이라고 부릅니다. 이 신화가 무엇을 말해줄까요? 고대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은 인간은 태생적으로 킹구, 악마의 피로 만들어진 존재에 불과하다고 생각했어요. 인간이 악한 존재라는 거죠. 사람은 악하고 하찮고 더러운 존재라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신을 위해 죽도록 노동이나 하면 되는 존재입니다. 이 사람들은 왕과 왕족은 같은 사람인데 왕과 왕족은 특별하게 신의 형상을 갖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왕이나 왕족은 신이에요. 그러니까 하찮은 사람은 왕과 왕족을 위해 일평생 노동만 하다가 죽으면 되는 존재인 거죠.
고대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창세기 1장의 독자들은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430년간 노예 생활을 했어요. 430년이라는 긴 시간의 노예 생활을 하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뭐가 심어질까요? 노예 근성이 심어지겠죠. 우리는 악하고 하찮은 존재다. 우리는 바로 왕을 위해서 존재한다. 우리는 그저 그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만 하면 된다. 이런 사상이 그들의 머리를 지배하고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다. 이집트의 바로 왕만 신의 형상을 가진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노예 생활하고 있는 너희들, 430년이라는 긴 세월, 세대를 이어서 할아버지도 노예, 아버지도 노예, 자녀들까지 노예 생활을 하고 있지만 너희들도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특별한 존재다. 이걸 재확인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게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에 기록된 이유 중에 하나예요. 성경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선언합니다. 성경은 근본적으로 사람에 대한 존중,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왕 같은 존재라는 것을 전제로 기록되어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왕 같은 존재로 만들어진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하고 범죄했을 때 이 인간을 어떻게 하냐는 고민 속에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구원 역사의 첫 스케줄을 짜신 거죠. 우리가 그냥 뱀의 더러운 피로 만들어졌다면 뭐 때문에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셨을까요? 그럴 필요가 없었겠죠. 누군가 이런 말을 했어요. 사탄의 가장 효과적인 무기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 대하여 말씀하신 바를 잊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위치를 다른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직업이나 외모, 업적 이런 것으로 등급 나누지 않으시고 우리를 보시며 너희는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다. 왕 같은 존재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이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않고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늘 조그만 일 하나 가지고 스스로를 비하하고 자기 자신을 하찮게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왜 내 인생은 이럴까 열등감을 느껴요. 사람이 살다 보면 돈이 더 많이 있을 때도 있고 적게 있을 때도 있잖아요.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다 겪어요. 그럴 때 좀 힘들다고 내 인생을 비하하면 하찮게 여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시는 모습 그대로 우리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봐주는 겁니다. 믿음이 뭐라고요?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시는 모습 그대로 우리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봐주는 겁니다. 장자크 루소가 한 말이라고 하는데 이런 글을 썼어요.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 우리 프랑스인이든 독일인이든 국왕이든 노예든 학자든 귀족이든 평민이든 저 미개한 아프리카 원주민조차 우리가 똑같은 천부인권을 가지고 있다. 단 하나 여성은 예외다. 여성에게는 인권이 없다. 그러므로 교육시킬 필요도 없으며 정치에 참여시켜서도 안 된다. 지금 이런 말 했다가는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근데 우리나라도 5, 60년 전만 해도 이랬죠. 근데 지금부터 3,500년 전 창세기를 기록하던 그때 어느 누구도 상상할 수 없던 그때에 성경은 남자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왕 같은 존재라고 말하지 않고 남자와 여자가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고 말합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사위가 중요한가요? 딸이 중요한가요?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위가 중요해요? 딸이 중요해요? 내 사위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왕 같은 존재고 내 딸은 킹우 그 피로 만드는 악마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내 딸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우리 사위에서 죽도록 고생하다가 죽으면 된다. 그런가요? 그럴 수 없죠. 그런 대접받으면 참을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면 며느리는요? 며느리도 똑같은 거예요. 모든 사람은 소유와 업적과 능력, 성별, 나이와 상관없이 그 존재만으로 가치가 있고 소중합니다. 우리가 이런 가치, 이런 신앙을 붙들어야 하고 다음 세대에게 잘 가르쳐야 합니다. 성경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가치관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고 그런 나라가 되기를 꿈꾸는 것, 그게 이 땅에서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AI 시대가 도래하면서 사람들 안에 불안감이 더 커지고 있어요. 내 직업이 빠르게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공포감, 시대 흐름에 뒤처져 낙오자가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 끊임없는 비교 속에서 나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야 된다는 압박을 안고 살아갑니다.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어요. 이런 시대일수록 믿는 우리는 우리 존재의 뿌리를 하나님 말씀에 두어야 하지 않을까요? 앞에서 시작할 때 소개했던 모자무사,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라는 드라마에서 주인공 형이 주인공에게 인간이 영어로 뭐냐라는 질문을 합니다. 휴먼이라고 대답하니까 형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 더 붙잖아 뒤에. 그러면서 휴먼 빙, B-E-I-N-G, 휴먼 두잉 아니고 휴먼 빙이라고 말해요. 사람은 doing, 무엇을 하느냐로 평가받지 않습니다. 무엇을 소유했느냐로 가치가 정해지지 않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속일지라도 우리는요 이미 존재만으로 소중한 사람입니다. 모든 걸음에는 이유가 있다는 책이 한 대목입니다. 어느 누구도 어떤 사람의 인생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세상의 모든 살아있는 것들은 살아있는 그대로 존중받을 가치가 있다. 우리는 풀 한 포기마저도 소중해서 잔디밭을 소중히 다루는데 하물며 나는 내 자신에 대해 존재할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를 평가하고 있었다. 그건 나를 병들게 만드는 지름길이었는데 직업은 존재 이유가 될 수 없다. 아니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도 내 존재의 이유가 될 수 없다. 나는 태어난 그 자체만으로 존중받아 마땅한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소중한 사람이다. 이런 가치와 이런 신앙을 붙들고 또 전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